그분이 원하신 걸 나도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지 않는 거를 나도 원하지 않는 거. 근데 사실 삶을 살다 보세요. 막 하나님을 원하고 막 나도 원하시던가요? 안 그러시죠? 하나님이 원한 걸 내가 원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사실은 더 슬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 그냥. 그럼 어찌됐든 안다면 이게 우리가 보통 순종을 쉽게 말하는데 사실 순종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은 정말 어려워요. 순종은. 그죠?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것은 원함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걸 한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이게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걸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연합. 나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뜻을 다하여 뭐 하겠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합의 과정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우리 에스더 봐볼까요? 에스더.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없어요. 그러죠? 그냥 뜻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하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이게 똑같이 다니엘도 지금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전부 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다니엘은 죽으면 죽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했으니까 뜻을 정했으니까. 근데 에스더는 처음에 뜻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셔도 나는 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권면을 받았어요. 아,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3일 금식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처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일 금식을 했어요. 이해되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죠? 이때는 그를 의지를 드린다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이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 배운 부분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금식하기 전에는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때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뜻을 다한다는 개념에서는 연합된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연합된 의지 안에서 의지를 사용하시거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맡기고 내려놓는 걸 저들이 통틀어서 의뢰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뜻을 다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상황,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상황,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 입장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기거든요. 이 세 가지 영역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탄을 숭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속을 수는 있어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건 뭐냐면 세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자기, 또 하나는요, 하나님. 이 세 범주를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바르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뜻을 다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뜻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의지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의지를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믿음, 의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든 하나님께 뭐 하시든 내려놓으시든. 이해되시겠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한계가 있어요. 똑같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요, 어떤 날은 안 피곤한 날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잠도 많이 잤는데 피곤한 날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죠?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뭐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기뻐할까 말까 하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그죠? 나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감사하려는 의지, 기뻐하려는 의지, 기도하려는 의지, 이게 중요해요. 뭐뭐 하려고 하는 의지를 놔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은 심각하게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내면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봤을 때 육신에게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의지를 놔버렸을 때, 그죠? 뜻을 다하는 마음을 포기해버리면은 그때부터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심한 경우는 밥 먹기도 싫고,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차 마시기도 싫고, 잠도 안 와. 다 싫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의지를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지체들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 하시자? 사랑하시자. 그럼 잠깐만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뭘 다하셔야 돼요? 목숨을 다하셔야 돼요. 그 다음 뭘 다하셔야 돼요? 뜻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힘을 다하여.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는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여. 그래서 그를 저희들이 힘쓴다라고 불러요. 물론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한다고 해서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잘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힘을 다한다는 표현에서. 그러나 이건 지금 사랑의 태도를 배우기로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성령께서 영 안에 계시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는 혼하고 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강조점을 따면 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몸을 통해서 함. 이걸 힘을 다하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한번 이렇게 저처럼 쪼개서 묵상해 보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힘을 다하여 성경에서 나오는 일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라사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라사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랑의 성김을 받을 때 라사로의 여동생이 두 명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아주 성경에서는 비싸다고 합니다.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향유를 당신에게 부으시는 이 사건을 죽으심으로 받아들여요. 당신의 몸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혹을 받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몇 명 제자들이 지금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어떻게 예수님께 부었냐라고 예수님께 부었냐고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셔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기억나시죠? 근데 참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은 참 마리아를 되게 예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참 예수님을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지금 다섯 번째 나눌 주제가 신령과 진정이거든요. 근데 이 진정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을 다하여 약간 비슷한데 진실된 마음이에요. 진정성 플러스 진리와 함께 이거예요. 이제 마음을 다하여는 말 그대로 마음의 문제라면은
이 진정으로라는 개념에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마리아는 정말로 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의 집에서 음식 대접을 받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 있었고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 마르다가 주님께 부탁하잖아요. 마리아를 명하셔서 좀 주방에 좀 보내주십시오. 좀 일손이 딸립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약간 마음에 그냥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주방에 보낸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책망하잖아요. 내버려 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발 앞에 말씀 듣는 게 더 많으니까 좋은 거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는 진정으로 진리와 함께, 왜냐하면 주님이 진리시니까 진리와 함께 주님을 섬긴 거잖아요. 말씀으로 섬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는 이 향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지금 나는 이게 곧 있으면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고 내 몸의 장사를 지내고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저가 힘을 다하여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섯 번째 주제로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진정으로를 제가 설명하면서 진실된 마음 플러스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에 막 말씀이 역사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영적인 통찰력이라 부르죠. 그냥 단순하게 마리아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마리아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역사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마리아는 주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진정으로 설명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붓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아는 것을 따라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뭐 하자는 거죠? 사랑하자는 거죠. 혹시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낙심이 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염려와 낙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염려가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구나. 이 염려를 맡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진정으로 힘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계명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배우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뭐 한다겠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죠? 이게 결국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편이에요. 마리아의 편. 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목요일날 다 참석하신다. 그러면 목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진실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듣잖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내 안에 깨달음이 왔어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깨달았으니까 힘을 다하여 뭐 하시면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는 어떤 부담이 왔냐? 300데나리오 되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야 한다는 부담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영으로 계시니까 나는 그런 부담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이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음식 먹을 때 투정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라고 감동 주셨으면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드시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뭐 해보자는 거죠. 지켜봤으면 이제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 다음에 몸을 들이면 다음에 혹시 또 기회 주시면 그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사랑의 태도, 사랑의 방법, 어떤 말씀들 하면 5가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걸 공부했으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요 뜻을 다하고, 네 번째는요 힘을 다하고, 다섯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하자? 힘을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욱더 이해되죠? 더욱더 해보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게 해보시면서 삶을 바라볼 수 있으시면 좋겠고, 하여튼 열심히 우리가 한번 또 열심히 또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덥고 뭐 여러 가지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은 용기를 내서 한번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훈련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